44번째 대바림 말씀들, 이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절을 한글로 한번 읽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무단적으로 맞은편에 아라바와 바람과 멜레와 나방과 하세로가 기사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순서가 엇갈리는 것 확인하시면서 힌트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부 앞에 바부 나올 때 외로 써져 있는데요. 가능하면 배자로 배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배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주팀이 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알리야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알리야를 읽고 알리야를 읽는 것이 큰 축제예요. 그래서 알리야를 읽고 나면 그 토라 스크롤을 6개에다 탁 메고 이게 한 바퀴 이게 돌아요. 춤을 추면서 돌아요. 그러면 회중들이 이 토라 스크롤에다가 손을 대고 그 토라 스크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입으로 그걸 먹기 위해서 토라 스크롤에 손 대고 내 입에다 키스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보통 유대인 회장은 1층에 남자들이 모여있고 2층에는 여자들이 모여있어요.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볼 수가 없어요. 2층에 있으니까. 그래서 2층에서 막 사탕을 던져줘요. 토라스크를 들고 쭉 돌면 애들은 막 축제예요. 토라스크를 들고 어른들은 춤추고 아이들은 사탕 줍기 바빠요. 위에서 막 사탕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른들은 토라스크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말씀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그 이해가 부족하니까 사탕을 통해서 맛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사탕을 나눠줬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사탕을 안 먹어도 될 수준이 많아요. 그래서 축제죠, 축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우리가 한 2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언젠가는 우리가 토라 포션 알리야를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6개월 안에 되지 않을까 뭐 그랬거든요. 근데 한두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왕기 형제님이 벌써 히브리어로 읽으려고 도전을 하는 자체가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은 한자 한자 더 알아가려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1장을 읽었는데요. 이 아보달 9일이 껴있는 그 주간에는 그 주간 샤bat 예배 때 바로 그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아보달 9일 날은 예레미 애가를 읽으면서 슬픔의 그런 금식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나 내일 아보달 9일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하겠다라고 마음이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되시면 하시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구나. 그래서 5월의 금식이라 성경에 있죠. 그래서 5월의 금식, 그 금식 기간이다. 스가랴 8장 19절에 있습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바로 그 말이 바로 그 5월의 금식이 아보달 9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21일간
아브달 9일 이전부터 20일간 금식하며 그때의 뜻을 회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신명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는 모세 사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거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다시 종합적으로 다시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율법적인 그런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은 그야말로 결혼 언약서를 종합적으로 다시 재정리해 놓은 말씀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시각 속에는 이 성경이 이 히브리어가 그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헬라적인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귀한 말씀들, 결혼 언약서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율법, 하나의 정죄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우리 이제서 토라의 가치를 깨닫고 토라의 의미를 깨닫고 토라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돼가는 그야말로 축복인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니까. 근데 축복인데 그 축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었고 헬라의 그 영향력이었더라고요. 그런 영향력의 잔재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번역이 거꾸로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하나의 그 단어 속에 반대적인 단어들, 반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반대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이 그 토라 포션은 그야말로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토라를 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신앙, 가장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신명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 이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이것은 이 홍해 숲이죠. 자, 이 나름 다 여기서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결코 그 헛되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숲, 그 다음에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벨, 도벨과 라벤, 하세롯, 디사 이런 단어들은요. 여기 기록된 단어들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보면 왜 여기다 신명기 1장 1절에다 이 단어를 쭉 모아놨을까? 저들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 앞에 징계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이 단어를 보는 순간에 저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런 우리가 의미들을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동안에는 이 토라적인 관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지금 강의에서 42번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42번의 사건 속에 각 지역도 있고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 지명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홍해의 숲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었고요. 바람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고, 또 도벨과 라반에서 만나를 불평하는 사건, 또 하세롯에서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 이 디사합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 이 디사합이라는 단어는 금이 너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디사, 그럼 금이 많구나. 왜 금이 많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대번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 의미 하나하나 단어 의미를 알아간다면 더 깊은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듣는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우리 신앙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체계화되지 못하고 두루뭉술돼서 섞여 있으면서 섞인 줄 모르고 우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섞인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고 거룩인 것이고 주님의 성수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따바르 말씀, 데바림은 이 복수죠. 복수는 이 원형은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는 약속, 언약, 격언, 교훈, 말, 언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따바르를 이렇게 파자하면 달렛 문, 베트치, 레시 머리. 그래서 이 달렛과 베트와 레시는 집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집에 들어간다, 주인집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인집이 어디겠습니까? 예수와의 집에 들어가는 문인 것이에요. 따바르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예수와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결혼식장 아니겠어요? 혼인집 아니겠어요? 천국 메시아 왕국 아니겠어요? 바로 천국이라 표현되어 있는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을 들어가는 문이 따바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그 데바림을 쭉 기록해놓은 말씀과 같이 파자에서 본다면 뜻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 대신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분, 머리 대신 아들의 나라에 다스리는 법, 아들의 집으로 만들어지는 오는 세상, 왕이신 예수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겸손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나라, 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바림이라는 단어 하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데바림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결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토라는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화 복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 브리트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보다는요 쪼개진다라는 뜻이에요. 쪼개진다. 자, 그럼 브리트는,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떨어지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이를 억지로 떨어뜨리나 봐요.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인 것이죠. 그 사망 가운데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우리를 주님이 찾아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라는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토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토라의 바로 진리의 말씀의 그 위치인 것입니다. 자, 토라를 지키면 구원하겠다, 토라를 지키면 새 생명 주겠다, 그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답게 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답게 살라 라고 주신 것이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준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백성다운 삶으로 구별돼서 거룩하신 영광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첫 번째,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을 갑니다. 두 번째,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오늘 보면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르렀으되. 아멘. 자, 지금 이 율법을 설명하는 시간이 언제냐? 40년을 다 찬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까지는 살아오는 과정을 표현했다면, 신명기는
바로 이 살아온 40년이 옳도다 찬 그 시점에서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광야에서 필요한 거, 광야에서만 필요했다면 그 말씀을 신명기를 뭐하러 기록하겠어요? 다 끝났다. 광야가 통과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광야생활이 끝났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줘버린다면 토라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토라는 광야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지금 광야교회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도 지키는 것이 토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이나 스가랴 14장이나 에스겔서 이 새로운 성전, 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에서는 다 토라가 그대로 다 지켜져요. 월삭과 안식일을 너희가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모든 절기를 다 지킬 것이라.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저거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토라를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지킨다고 노력해서 100%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 구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더욱더 완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세 번째, 모세의 최후. 모세가 결국은 120세 나이로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의 주어진 시간이 한 4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철저히 훈련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그 당시에 전한 말씀이요. 그 한 사람의 입에서, 그 당시에는 뭐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앰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훈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산상수훈과 같이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 갈릴리 호수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만약에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될지 한 50명? 40-50명 된다고 쳐요. 40-50명한테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때 마이크 없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하실 때나 모세 시대는 마이크 없이 다 사용해서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이 광야 시대, 이 수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모세의 그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시각은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써야 될 상황이 있다. 우리 전에 코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유대인 교육을 조금 우리가 같이 몇 분이 받았습니다만, 유대인은 그 정결한 음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그 단어를 안 쓰고 싶어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같은 단어 같지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부정의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긍정의 축복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축복할 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축복. 두 번째,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축복. 세 번째는 공중에 나는 티끌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한번 10절 합독하실까요? 9절, 10절,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죄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기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같이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게 하시고 또 복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알리야 가나안 새 예루살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아부월 1일은 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입니다. 자, 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이고 광야 40년 동안에 42군데의 진을 쳤는데 아론의 죽음 이후, 아론의 죽음 직전에 쳤던 그런 이 장막들이요, 그 무려 한 40년 동안의 장막을 42번에서 8번 빼면 36번? 이 36번의 장막을 40년 동안 쳤다면요, 그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 무려 5개월 동안에 8번의 그 장막을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마지막 때는 빨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42번의 장막을 치도록 예비해 놓으셨더라면 그것이 마지막까지 다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론의 죽음 후에 그 장막을 치는 수치도 빨라지듯이 우리가 가나안 땅이 초입에 임박해서는 모든 것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모든 것이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을 토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토라를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고 모든 것이 빨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부월 9일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일로 유대인들은 3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스가랴 8장 19절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알리야 두 번째 표시가 안 됐나요? 앞으로 넘어가신 것 같으네요. 알리야 가나안과 새 예루살렘 빠졌어요. 예.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의 나라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도는 마지막 때는 더욱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보좌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대예요.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도 바로 제3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가 이미 나왔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어요. 그 맑은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다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때가 찼다라는 거죠.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성전이 회복될 때가 바로 초입에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 은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더욱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 42번의 진친 곳을 기록한 것은 영적인 권면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문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숲 맞은편 하면 그들이 홍해에서 불통했던 사건, 아라바 광야는 그 모압 여인이 무리 바알볼 사건이 있었던 지역, 바란 정탐 사건, 도벨과 라반 이게 만나로 불통했던 사건, 하세롯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 디사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들이 쭉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주기하면 우리가 그런 불평을 없애야지. 우리 속에 지금 아직 불평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깨닫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불평의 소지들은 싹 제거되고 순종의 축복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인력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가나안
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대하시는 기업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일경이요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가나안을 바라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는 약속하신 땅 예수와의 장막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무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구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니라. 아멘. 자, 그 장막에 구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부 단장된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의 초복인데 이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단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리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자, 광야의 여정은 우리 가운데 거울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을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최소한 몇 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보듯이 이 토라는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 있는 이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과정은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평의 사건이 결국은 저들이 망하는 사건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것이죠. 구약은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에서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합독하십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기록하시면서 그것이 광야에 있었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쭉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맹세가 잘못됐는데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예배 전에 양치를 하고 손을 씻고 왔는데 이 물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지를 주워가지고 해서 닦았는데 나도 모르게 휴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나도 모르고 그냥 혼자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민 권사님 쌍이 여기 묻었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고 목사님 이러는데 다 뭔지야 뭐라 알아들 수 있어야지. 그래서 거울이야 거울 그러길래 거울을 봤더니 여기 흰 종이가 딱 붙어있더라고요. 목사님 어거지 붙이신 줄 알았어요. 먼저 뭐 한국에는 알고도 말 안 해주셔요. 붙인 줄 알고.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어메 부끄러운 거 그러잖아요. 거울을 안 봤으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영적인 거울이는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단장되는 것입니다. 내 거울을 보고도 아이고 뭐 내가 이까짓 거 뭐 그러고 놔뒀으면 얼마나 더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뛰는 것이 다 이게 상책이잖아요. 마땅한 도리잖아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다면 듣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한 주 오셔가지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정결한 음식이 지키려고 식당마다 다 찾아져 있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토라를 단 한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으니까 내 안에서 반응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토라의 위력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율법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누가 져야 되겠어요? 네? 나의 영혼은 나의 책임이에요. 누가 나 대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주나요? 아니요. 내가 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그러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신앙,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반드시 띄어지는 신앙,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자, 토라를 기록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과거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것은 내가 이 사건을 광야에 있었던 40년의 사건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호세아서에 너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았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고치려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 광야에서 이미 예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매한 자인 것이에요. 이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말해도요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은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넓은 문이죠. 넓은 길이죠. 그러나 신앙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더욱더 완전하게 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자, 좋은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중국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합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 천년왕국에서 지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우리 본이 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달 9.1 사건을 쭉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우리에게 거래된 일들, 아브달 9.1이 있었던 일이죠. 가나안 정탐 사건, 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20세 이하의 자손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부정했던 사건이죠. 두 번째, 아브달 9일에 있었던 역사적 가장 슬픈 금식의 날이 됐습니다. 아브달 9일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던 사건. 아브달 9일은 로마 장군이 제2성전을 파괴시켰던 사건. 아브달 9일은 AD 133년에 코크바 반란 때 로마의 성이 무너지고 58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사건. 아브달 9일 1095년에 AD 울반 2세 교황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선포되고 불란서와 아일랜드 지역을 회파되고 1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사건. 이 사건들이 다 아브달 9일에 일어났다는 거죠. 또 아브달 9일 1290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1세에 의해 영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된 사건. 아브달 9일 1492년 스페인 여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사건.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사건. 또 1942년 와르스 게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홀로코스트의 장소에 수송된 사건. 아브달 9일은 2005년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사건. 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달 9일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보통 막 싫어하는 것 중에 한 번 말한 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좋은 말도 두 번 세 번 하면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나쁜 말 계속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 그러신 분 있습니다. 이 아브달 9일날 왜 하필 그날이면 그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그렇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한 말은요, 그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올라가라 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한테 건의하기를 그래도 그렇지 가나안 땅에 그냥 올라가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서 현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모세에게 건의했더니 모세가 그것도 괜찮겠네 하고 모세가 허락한 거거든요. 신명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모세가 허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했을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아이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했죠. 자 10명과 2명의 비용 어찌 보면요 이 교회나 세상이나 이 8대2 그래서 8대2 법칙이세요. 8대2 법칙 그냥 80대20 대개의 경우가 교회에서 일꾼들이 20%예요. 나머지 80%는 20%에 의해서 끌려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8대2 기준이 우리네가 지금 8에 속했는가 2에 속했는가 잘 우리가 분별하죠. 이게 너무나 많이 그렇죠. 교회도 이 새벽 예배 숫자가 몇 명인가 보면 그 교회 수준을 대충 알아요.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쯤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8에 속할 것인가 8이 많은 숫자라면 2는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 메시아닉은 모두가 다 2에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결국 아브달 부위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씹고 씹는다는 게 그럴까요? 또 씹고 우리는 그래서 음식물도 계속 씹으라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하라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하나님은 되새김질 하시는 하나님은 되새김질 하는 고기만 먹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브달 부위 사건이 그 사건이 가나안 불평 사건이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지면 이유도 묻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셨는데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깨어 준비된 자는 희락의 절기가 됩니다. 이 금식의 절기 바로 이 5월의 금식이 바로 희락의 절기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거역하는 자는 그러나 이것이 이 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 명령은 한 입으로 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한 소리로 들었다면 한 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명령인데 한 입으로 한 소리를 한 귀를 듣고 한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자, 한 소리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죠. 네 번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절하면 칼에 삼켜집니다. 이사야 1장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섯 번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일곱 번째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야곱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과를 주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자 알리야 네 번째 통곡하나. 자 통곡하나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45절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이 사건은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할 때는 정탐꾼을 보내고요. 또 다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아이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또 올라가서 화를 당해요.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면 하나님이 그때는 듣지 아니하신다. 저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가? 첫째,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 말씀. 토라를 듣고 지키지 않을 때 잠언 28장 9절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 이것이 가증한다. 이것이 바로 토라를 듣고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짐승의 표가 뭡니까? 666 짐승의 표. 666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수치는 다스로 고개를 돌린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개를 눈 지그시 감고 고개를 살짝 돌려. 이거 한 번만 하고, 예? 이것이 다스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개를 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할 때 이사야 1장 13절 이하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릴 때 말라기 1장 6절 이하 말씀.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을 때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 말씀. 마가복음 1장 25절을 합독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할 때 민수기 16장 1절 이하 말씀. 일곱 번째, 두 임금을 섬길 때 출애굽기 32장 이하 말씀. 두 주인을 섬긴다. 금수와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런 것들이 두 주인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거 우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토라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뭐냐?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이 특강, 우리 신학원 특강으로 준비했을 때 특강의 내용이 토라와 테시바, 토라와 회개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군산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한참 듣고 중간에 이제 차 시간 때문에 나가시게 됐는데, 나가시면서 목사님, 그런데 왜 오늘 회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말씀을 실컷 듣고 왜 회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뭐냐? 우리는 회개, 그렇게 말해야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토라를 벗어난 것이 회개할 거리인 것입니다. 토라 이야기가 바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토라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회개하느냐? 토라를 들어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럼 토라 말씀을 하는 거거든. 그럼 토라 말씀을 벗어난 것을 돌이킨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토라에서 돌이켜서 토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토라의 기초가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부르짐이 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잖아요.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고, 또 교회 자신에도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토라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라로 든든히 기초가 놓이지 않은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내 신앙도 그렇죠. 토라로 확실하게 다져지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에 자기 생각대로 선한 대로 정탐꾼을 보낸 일로 불순종이었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에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23절, 내가 그 말을 서리하며.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라고 말했더니, 신명기 1장 23절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1장 22절 성경 부문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21절부터 22절 23절 합독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자,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23절에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고 본인이 하나님 명령한 말씀을 모세가 스스로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그렇지 않은 토라를 모를 때는 내가 기도해보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딱 들대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알면 금방 이게 적용이 돼요. 토라를 모르면 기도해보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 기도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분별한다. 천만의 말씀. 토라의 말씀은 물론 기도하면 토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아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토라가 장착되어 있으면 기도하고 눈 감는 순간에 응답이 딱 와요. 요즘 아이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엄마가 왜 나한테 그럴까? 그리고 기도하면 너가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말씀에서 잘못됐다고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응답이 되잖아요. 토라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따라 너는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토라로 잘 분별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가 그 말을 선의하겠다 그러고요, 신명기 1장 2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됐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내게도 진노하사 말하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선히 여겨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요. 회개는 언약에서 벗어난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회개하고 금식하고 저희들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물된 동산 같아지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세일과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정복을 금하셨다는 거죠. 세일사는 왜 하나님이 그 정복을 금하셨는가? 미드라시에 보면, 자, 에서는 다른 것은 제쳐두고 아버지에게 그가 아버지 말씀 앞에 순복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세일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은 것은 이 바로 에서의 그 효도를 통해서 에서를 멸하지 않게 됐다라고 미드라시는 전하고요. 두 번째, 모압과 암몬의 정복을 금하신 것은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을 잘 따랐던 것에 의해서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명성을 얻게 하리라. 신명기 2장 25절을 합독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언제부터 역사하시느냐? 여기 지금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단어대로 오늘부터라는 단어가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가 토라로 내 삶을 도래시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오늘부터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간이 되면 오늘부터 천하 만민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내 명성을 듣고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이것도 바로 과거에는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요, 이 헬라의 그 갑옷을 생각했어요. 투구와 갑옷을 생각했는데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이 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가 뭐겠어요? 진리, 토라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토라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토라의 말씀이 의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로 우리가 확신을 주는 것이죠. 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우리가 토라 가운데 행하면요, 토라 가운데 오늘이 샤밧이잖아요. 이 과거에 권혁한 목사님이 샤밧에 대한 얘기, 샤밧이 맞다 아니면 이 주일이 맞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댓글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권혁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샤밧 샤밧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샤밧 걸어가야 돼요. 그 얼마나 없었는지. 우리는 과거에 이 전신갑주가 헬라의 그 투구, 헬라의 갑옷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검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바로 이거 제사장의 옷, 더더구나 대제사장의 완벽한 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써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이하 말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본 왕 시온은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망했습니다. 자, 토라를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라를 준행하는 자에게 천하 만민이 그 앞에서 떠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 것을 믿는 것은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길로 가게 돼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호세아서 2장에 이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이 모든 절기들을 폐했다. 그래서 우리 그 절기 폐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맥을 쭉 좀 더 내려가면 왜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느냐? 벌 받는 중이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절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 받고 있으면서도 벌 받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내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잖아요. 벌 받으면서도 벌인지 모르겠는 것이 문둥병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문둥병에서 누임받을 수 있도록,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와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함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둥병이 걸린 오늘날의 교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문둥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헬렘의 원리. 헬렘이란 그 의미는 저주받은 것, 바쳐진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죄악이 관용됐었는데요.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죄가 넘어가면 더 이상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예를 들어 수치가 50이 넘어가면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수치라면 49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 저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50이 넘어가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헬렘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헬렘의 원리에서 망할 자로 정해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의 원리로 헤스본 아모리 왕 시온은 여호와께 바쳐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죄악에 관영하면 여호와의 뜻이 성취된다. 창세기 15장 16절 합독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모리 족속이 관영치 아니하던 저들이 결국은 이 모세 시대 와서는 그 죄악이 관영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은 진멸을 당합니다. 네 번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태양까지도 하나님이 멈추겠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켜봤지만 죄악이 관영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가 없어서 헤렘의 원리가 적용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산왕 옥도 여호와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도 신명기 3장 3절에 그 망하게 됩니다. 합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만큼 옥이 이 죄악이 가득 차서 헤렘의 원리가 적용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면 바벨론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바벨론 왕들도 헤렘의 원리에서 받쳐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6장 15절 합독하십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와 불과 산 바위들에 숨어서, 자, 이들은 결국 망할 자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바벨론의 모든 영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벨의 원리에 의해서 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둘에 살라지리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이들이 가슴을 쳐도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헤렘의 원리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요, 자, 바벨론과 헬라와 세상은 헤렘의 원리에서 망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첫 번째 망하는 자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다, 불신자다, 흉악한 자다, 귀신 들린 자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첫 번째 망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와 흉악자와 살인자와 간음자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워한다, 이것은 헤벨의 원리에서 망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헤렘의 원리에서 망하게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는 세상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김이 우리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자, 예수께서 선봉에 서셨다. 보통 이 세상에 있는 군대들은요, 이 부분응선 마지막 그 훈련도 그래요. 이 전쟁 훈련할 때 마지막 부분응선 앞에 딱 진열해가지고요, 그 지휘관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겠어요? 공격 앞으로 그래요. 자, 공격 앞으로 그러는데요.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공격범은 마지막 부분응선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지휘관이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먼저 죽으려고 작정하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가장 먼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당신부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서 나를 따르라, 가장 먼저 앞장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한테 알았으니 제가 먼저 앞장서 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죽고 여러분만 죽으세요 그러면 그 순서가 잘못돼.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 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요. 토라를 어찌 보면 앞장서 있잖아요.
죄송스럽게도 제가 앞장서 서고 싶어 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도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어떤 때는 터키에서 나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배칭하자고 연락이 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이슬람이 왜 나한테 친구를 맺자고 아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어디 인터넷에 있는 글을 봤든지 뭘 봤든지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나한테 친구 맺자고 그러지 정보를 어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나한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얼른 내려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가려는데 사람들이 내 대신 안 선디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메시아니 교당 총회장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니까. 제발 좀 나 내려가고 싶어. 일찍 안 듣고 싶거든. 원치 않게 어쨌든 그래요. 토라의 깃발 앞에 들고 서 있는 현재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나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죽을라 저는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죽음은 별로 그렇게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음은 죽으리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장서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은 앞장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우리가 나도 이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 지금 나라마다 도시마다 메시아닉이 세워지고 해서요 지금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이 전주 메시아닉이 가장 첫 번째 깃발을 날렸어. 가장 먼저 이 연락하신 분이 전주 메시아닉에서 전주 메시아닉의 커뮤니티에 관심 있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산에도 세워지고 일산에도 메시아닉이 세워지고 이 저 미국 미시건에도 세워지고 캐나다도 세워지고 이스라엘도 세워지고 요스웨스에 지금 이 나라마다 도시마다 메시아닉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뒤로 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물러나가면 또 안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려고 나가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